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수님, 지금 26회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에 쓴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러한 목적이 우리의 삶 안에서 잘 스며들 수 있고 이 목적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또 토마스까지 다시 만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들 우리가 다시 연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이 요한복음을 쓰게 쓰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므로 여러분이 알고 또 알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지난 시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쫓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확인하고 또 믿지 않는 토마스를 위해서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토마스에게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싹 종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정통성의 문제가 있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이 지상교회에 관련에 관한 것이 계속 1세기경에 대두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집필하고 나서 여기에 에필로그를 첨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어떠한 사목으로 위임받은 양들을 돌보다 순교받은 것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목격의 증언으로서 복음을 전한 고귀한 사명을 받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지금 에필로그를 쓴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20장에서 끝나야 될 것이 21장으로 첨가된 이유는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수익권에 대한 정통성의 문제. 왜냐하면 배반을 3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면서 수익권을 다시 부여하고 다시 되찾게 해주는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과 지상교회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 때문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첨가되었다는 것. 그러면은 여기서 베드로의 리더십에 회복에 대한 것은 보통 공관복음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제자직을 버렸다는 사실만 알려주지 주님께 용서받고 본래의 되돌아온 사연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수익권이 복원됐는지 어떻게 해서 양들을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서는 베드로의 리더십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성체 성사 미사를 상징하는 친교의 식사를 나누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잘 돌보도록 명령하죠. 그리고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봐주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체 성사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써 신자들에게 순례 여정을 동행하고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1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21장 15절에서 19절. 읽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믿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부탁을 걸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 읽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양들을 잘 보라고 지금 우리가 성서에 읽은 것처럼 명령하시잖아요. 그 당시 이제 그 1세기 말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후대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성서 구절은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지금 나타나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토마스를 뺀 10명의 제자들에게, 다른 한 번은 토마스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하게 티베리아 호숫가라고 명명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 티베리아 호숫가는 우리 생각 안 나요? 장에 보면은 성체 성사를 할 때 있는 티베리아 호숫가하고 관련이 좀 있죠. 자, 6장에 우리 한번 보면은 6장에 한번 이렇게 우리 읽어볼까요? 6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6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 첫 줄에 읽어보면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면은
9절에 보면은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먹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이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예언자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에서 지금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성체성사의 그 장면이 생략되죠. 성체성사를 여기서 한 거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나 공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파스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성체성사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기 후반부에 대한 그 성체성사의 가르침이 우리 6장 22절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튿날 그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시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 티베리아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닿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체성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죠. 그 33장에 하느님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하면서 이제 그 6장의 그 전반부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서 15절은 군중을 배불리신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하는 방식이고, 후반부 22절서부터 58절까지는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얘기,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빵,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면서 우리 성체성사의 근간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까지 이제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성체성사를 통해서 언제나 신자들과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6장 56절에서 57절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6절에서 57절. 생명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보내어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성체성사의 의미를 다시금 그 에필로그에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제자들과 빵과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다시금 성체성사의 의미를 6장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시켜주는 에필로그의 7 제자를 만나면서 성체성사에 대한 어떤 식사를 상기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 일곱 제자를 만나는 것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제자들이 7명이었고, 그 7의 숫자는 보편교회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죠. 그래서 에페소, 스미누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이아, 이 교회 제가 여기 다 가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에페소하고 스미르나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에페소는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하에 묻혀버리고 말아요. 교회가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터키 성지 순례를 가면은 갈 때마다 한 7시간씩 가는데
왜 저기 그 무덤 무너진 그런 유적지를 가나 하면서 제가 좀 신자들을 데리고 고민스럽게 한번 그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르나 그 교회만 있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에페소 가면 다 돌덩어리만 있고 저런 데 가면 다 그냥 어디 저 유적지 같이 이렇게 다 있는 7교회. 근데 보통 뭐 오늘 얘기하려는 건 7가지가 완전한 숫자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7교회에 또 7명의 제자들이 보편교회를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뭐 3과 4 플러스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그게 그 가르치는 3이 숫자가 그렇고 4는 동서남북을 가르친다는 갖다가 맞추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3 플러스 4가 7인데 7이 완전한 숫자고 3은 성부, 성자, 3의 3이고 4는 동서남북의 4고 그래서 7이 완전한 숫자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갖다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나타나엘을 포함시킨 이유가 뭘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토마스가 요한복음 20장 지난주에 얘기했죠.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완전한 신앙을 고백한 게 그 토마스가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첫 장과 끝에 이 훌륭한 신앙을 고백하는 걸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그 당시 1세기의 보편교회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아예 첫 장서부터 나타낸 마지막 장의 토마스 의심해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한 제자의 모습을 갖다가 놓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7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함께는 그 시몬 베드로와 같이 함께 있던 6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는 장소가 갈릴레아 호숫가.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가 하던 생업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말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밤은 어둠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또 그 수치심, 죄의식, 양심이 스스로 행해내리는 판단인데 죄의식은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성서는 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과 동이 뜨는 시간의 의미는 그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때는 그 밤의 시간, 혼돈과 무기력을 상징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시간은 진리와 질서, 생명을 나타내는 빛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시간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네부 복음서에 아주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런 어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 육신의 영광을 입었기 때문이죠. 육신에 대한 어떤 집착이 제자들에게 있지만 영적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얘들아 불렀을까? 12제자 중에서 성전세를 낸 사람 누구밖에 없죠? 베드로, 예수님도 냈고 전부 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20살 미치라는 거죠. 성전세는 20 이상이 된 유다인들이 다 내는 세금이죠. 이게 탈출장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하고 베드로만 성전세를 냈기 때문에 다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고 또 이런 그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얘들아 하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고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애처로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불렀던 것이 아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았느냐 했더니 이 무엇을 잡았냐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속에서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이 담겨 있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좌절감과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을 제자들에게 어머니 같은 그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잡았느냐 하는 그 심이 그들에게는 위안을 준 것이죠. 그 요한복음은 그 생업을 위한 그들의 그 단순한 행위와 훗날에 그 이루어질 복음 선교, 곧 물고기를 낚던 어부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부름 받은 사실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것은 그들의 복음 선포가 주님의 그 도움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렇게 명령에 따르면은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물만 던진다면은 그 수확을 얻고 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걷던 길을 버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길을 이끄시는 길로 걷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평화, 기쁨,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고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심정은 정말 자포자기할 심정인데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시작을 하시니 그 주님의 지시에 기쁘게 순명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할 때 산란했던 마음이 그 평화를 찾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는 지시에 순명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격동했고 어둠 속에 있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잡힌 물고기들은 앞으로 사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그 아까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그 얘기를 좀 우리가 한번 그 복음을 읽었죠. 이거는 뒤에 나오는 것인데 그 배 안에 있던 그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저기에 계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 외칩니다. 유다 문화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때 하느님의 그 평화와 그 축복을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옷을 제대로 입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 때 겉옷이 걸치작거리지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 숯불을 가르치는 의미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그 베드로가 어떻게 가야파스 집 앞에 있을 때 숯불 옆에 쬐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나오는데 그 대사적 안주에서 가야파 집에서 베드로가 세 차례 주님을 모를 때 할 때
그 하나의 장면이고, 또 호숫가에서 그 예수님이 숯불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시작을 밝히는 생명의 아침에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그 가르치는 숯불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숯불 곁에서 상실한 제자식분, 아까 세 번이나 배반해가지고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지금은 그 수제자의 자격을 예수님이 숯불 곁에서 복원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생선, 갈릴리에서 많이 잡혀지는 생선 정어리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수많은 군중을 먹일 때 나누었던 생선 2마리도 바로 이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작은 빗물 생선입니다. 가시가 아주 딱 억센 거를 좀 숯불에서 좀 구워서 주는 거죠. 예수님이 마련한 작은 생선 1마리와 빵 1개의 식탁은 사실 성체성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그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느냐고 얼마나 지쳤는지 알고 있었고, 옷에 물에 젖어 있고 옷에 물에 젖어 있는 그 몸에 차가운 그 새벽의 기운에 떨고 허기져 있었고,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고 요기를 준비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 너희가 잡은 고기는 몇 마리냐, 유다 문화 안에서 함께 둘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식탁의 그 전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했던 제자들이 우정의 식탁에 초대함으로써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다시 이으시는 것이고, 너희가 잡은 고기를 몇 마리, 예수님 제자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준비한 생선에다가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함께 해서 앞에서 아침을 마련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에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열매가 하늘나라의 복음 사업에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준비한 것에다가 우리가 잡은 것들, 우리가 그 제자들이 활동해서 잡아온 고기를 합해서 함께 나누시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153마리의 구체적인 숫자는 뭐냐? 그 갈릴리아 호수에서 아침 이른 시간에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은 거짓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생할 때와 같이 똑같이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그물에 잔뜩 걸렸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화학이 앞으로 클 것이고 그 양이 엄청나더라도 교회가 수용하지 못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끌어올렸다는 이 동사는 헬코라는 건데 영혼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 그 서울교구에서 의정배구로 갈라질 때 그 당시 지원했던 신부가 153명이라고 뭐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뭐 교회의 풍만함 뭐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153마리의 뭐 사제들이 지원했다 뭐 그냥 그런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헬코 얘기하면서 그 영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할 때 사용되는 단어 끌어올리신다는 거. 여기에서 좀 다음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나는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이런 내용을 쓸 때 끌어올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기잡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3이라는 숫자에서 1에서 17까지 합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숫자 17은 10과 7을 합한 숫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만드는 얘기인데 10과 7에서 10은 율법의 10계명, 7은 성령의 은사 7을 가르치고 153은 율법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 안에 들어올 모든 신자를 가르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153은 바꾸면 사랑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전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은 보편교회를 가르치고 그토록 많은 고기가 들어있는데도 그물이 온전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계층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영혼을 수용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상징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은 7 숫자에 대해서 아주 선호하고 7 표징만 소개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8번째 표징이 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는 사실 153마리를 끌어올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유다인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7이 완성된 숫자 다음에 첫 번째 8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8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조금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티베리아 호숫가의 식사와 성체성사,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하고 전반부에 나누는 거하고 후반부에 성체성대에 대한 6장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오늘 마지막 에필로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꿀에 빵을 나눠 먹는 장면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은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이 파스카 시기에 일어난 거고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가 파스카 전날 저녁이었다. 그 장소적이고 배경적인 건 예수님이 군중을 풀밭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이 축제를 할 때 먹는 자세가 비스듬히 취한다는 것. 또 예수님이 사도들과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자세를 취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성체성사를 제정할 때도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장정만도 5,000명이나 손수 나눠주신다는 것. 곧 성체성사를 우리에게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거는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5,000명을 예수님이 선수 주셨다고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생명의 빵을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중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고 지시를 하죠. 모아드리다는 것은 그리스 말로 시나고라는 것인데 이것이 초대교회 성체성사 기도문에서 나옵니다. 다음으로서 성체성사와 관련된 오병이어는 이 두 장면 모두 티베리아 호숫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식사에서 빵이라는 그리스 말과 작은 생선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손에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작은 생선도 그렇게 주셨다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6장 12절에 나오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6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은 분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6장 11절. 밥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지위와 복권과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21장 15절, 19절에서 나오는데 그 루카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갖고 있음을 은혜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 용서를 받아 수익권이 복원되었는지 교회를 상징하는 7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지위 복원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3번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숯불 옆에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복권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용서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그분과 우정을 나누고 식탁에 다시 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지위 복권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체성사를 상징하는 신교의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성체성사는 일체 성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일치를 이루게 하는 성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제자가 강등된 것 같은 충격,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비교급을 사용해서 너는 나를 이들보다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말 성경과 그리스말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우리말 성경의 첫 번째 명령은 내 어린 양들을 돌봐라. 그런데 그리스 성경에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첫 번째 명령에서 내 양들을 돌봐라. 그런데 그리스 성경에서 내 양들을 다스려라. 세 번째 명령에서 내 양들을 돌봐라. 그런데 그리스 성경에서는 내 양들을 먹여라. 조금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돌봄이라는 의미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돌봄에는 먹이는 것과 다스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양육해야 할 어린 양들은 새 신자들과 공동체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어린 양을 돌보는 베드로의 삼목적인 양육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신자의 양육은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고 공동체 내의 작은 이들은 섬세한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들 같고 또 신자라 해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새 신자는 영적으로 갓난아기고 어떤 지식이든 제대로 습득하려면 재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교육을 한 번 했는데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7명밖에 안 되잖아요. 간 사람도 있고 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아주 최선의 준비를 그 10몇 번의 준비를 통해서 5번을 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성서의 말씀대로 그 양들을 위해서 교육을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신자 재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게 신자 재교육을 그 미사 시간 전에 5분 교리 같은 식으로 조금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돌봄에서는 더 조금 새 신자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전에 공동체의 작은 이들, 공동체 안에 존중받는 소외받은 사람들을 가르치죠. 뭐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또 성당에 나올 수 없는 사람 등등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양들을 다스려라 그럴 때 양을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 주교님 보면 웬 뚱딴지같이 지팡이를 주잖아요. 항상 지팡이 들고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 그걸 전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교님 대한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내 양들을 다 다스려라 그럴 때 이제 목자들을 돌보고 지키고 다스리는 그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데 그 착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때 목숨까지 돌보주는 모든 행위를 할 때 갖고 다니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을 상대할 때 막대기 이거는 60cm에서 80cm 되는 거.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 꼭 지팡이를 성당에 본당에 오면 지팡이 들고 나오잖아요. 지팡이가 1.5 정도 되는데 막대기보다 훨씬 긴데 끝이 고리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디 빠지거나 바위 틈새에 끼었을 때 휘어진 분을 가지고 양의 허리나 어깨를 낚아채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끝이 고리처럼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어디에 빠지거나 바위 틈새에 끼었을 때 휘어진 부분의 고리 부분을 이용해서 허리나 어깨를 낚아챌 때 올려 쓰기 위해서 이 목장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주 상징적으로 좀 들어야 돼요. 막대기는 신자들을 미혹시키는 교사를 물리치고 그들이 퍼뜨리는 이단 교리에서 신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르칠 때 이 막대기 지팡이 내가 교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지팡이를 갖고 지팡이는 교회 통치의 기구를 만들고 이방인의 입교 조건과 같이 중요한 교리를 선포하고 신자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규범을 정하는 것들을 가르칠 때 그 목장의 교도권이 발동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리스 성경에 사랑하다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는 아가피오고 세 번째는 필요를 썼는데 그 세 번째 질문에서 아가피오가 아니라 필요를 썼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아가페를 사용하다 나중에 필요를 사용하는데 그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아가페를 써서 대답하지 않고 필요를 쓴 거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 감히 신적인 차원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필요를 썼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일어서기 위함에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반으로 인한 죄책감, 수치심으로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세 번의 질문을 하신 거죠. 더는 베드로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겁니다. 이 세 차례의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베드로의 삶의 굳건한 토대가 돼서 그 스승으로 맡은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수장으로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면서 나약하고 넘어지는 신자들을 단죄하고 내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한 어떤 그 세 번의 질문으로 영적, 심리적인 그 위안을 주는 그 확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식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양들에게 영적 음식을 공급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가 기도와 말씀의 봉사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영적 음식을 공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말씀의 봉사보다 먼저 언급한 점입니다. 양들을 잘 먹여서 살찌게 하려면 먼저 기도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봉사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아닌가요? 우리 기도해야지 뭐 그 다음에 말씀에 봉사를 할 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도 아무리 뭐 해도 예수님이 그런 어떤 사랑의 확인 기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하고의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그 행동에 어떤 힘도 있고 용기도 나고 잘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없는 말씀의 봉사, 말씀의 그 말씀 봉사는 그 힘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기도하시는 게 우리 신자들한테 요구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도 가는 동안에 화살 기도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기도라도 자주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치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증거가 올바를 수 없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 풀밭이나 시냇물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양들은 자기 방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먹이고 돌보려면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하고 어떤 경우는 목숨까지 내놓는 게 그 목자의 역할입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다스리는 일은 밤낮없이 수행하는 일이고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양들을 먹이고 잘 돌봐야 할 권한과 책임을 주님께서 받았지만 그 양들은 주님의 양이지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양들을 자기 사목자의 소유인 양 자기 방식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내 양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밖에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의 운명은 그러면서 운명을 예고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잃어버린 직분과 지위를 공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앞서 3번에 걸쳐서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가 수제자고 교회의 반석으로 그의 권한을 회복된 것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 후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른다는 것은 자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계속되는 행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나의 수제자로서 교회의 반석으로서 나를 섬기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까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로고스 우리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첫 구절 생각나죠. 한 처음에란 말로 시작돼서 영원한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하고 그 창세기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근데 요한복음 21장 20절에 24절의 마지막 장에서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로 세상의 종말에 이르러 주님의 재림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머물러 있기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라는 말이 그 그리스말 메네인들이 한번 계속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서간에서 나오지만 그 66번이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행동 양식을 얘기합니다. 머무르는 것. 그들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러 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라는 말에는 모든 신자와 그 사도 요한의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각자 인생 여정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분 안에 항구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머무르다 그 동사에 여러분들이 아주 좀 깊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해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양들을 돌보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사명을 받았고,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 태어난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적으로 가장 직무에서 으뜸자리, 그 사도 요한은 사랑과 영적인 면에서 으뜸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 베드로와 대제자가 각기 받은 사명이 서로 달라서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회복시켜주면서 그 직분을 수여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가 나를 따르라 앞에 너가 있는 것은 특별히 베드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따라라는 것은 계속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 내가 수제자여 교회의 반석으로 세운 너는 더 이상 사도 요한의 운명에 관심 갖지 말라. 너 자신이 받은 운명에 충실하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입니다. 신자들이 그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을 것이라고 오해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만일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찾아봐서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맨 끝에 있죠? 자, 그 한번 읽어보세요. 네, 24절. 자, 그래서 그를 알다는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남아내지 못할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복음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는 만일이 남아있거든요. 그 복음서에 그렇죠? 네. 그거 읽어보세요. 옛날 거. 아니, 그 만일 나와 있는 그거. 만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들을 다 담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 이제 그 만일 예전에 그 200주년 성경과 그 아마 그 네. 책에 나온.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만일이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오해한 이유는 이 만일이라는 말을 흘려들었고 그 사도 요한은 독특한 사명 두 가지,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있고 백색 순교하는 사명이 있죠. 그래서 세상설의 곤란한 박해 속에서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고 또 주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사명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페소에 가면은 그 성모님이 돌아가시는 뭐 그 저기 집도 있고 무덤도 있고 그런 거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편집자의 그 맺은말이 기록도 있는데 그 하여튼 주님께서 두 번째 여행을 초대하는 은총의 시간이고 그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간의 숙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이 여행의 종착역이 주님과 만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숙명이라는 말로 그 설렘으로 다가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를 갖고 믿고 또 믿어서 주님의 거룩한 현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큰 목적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 자라게 하는 것과 그 신앙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렇게 믿고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또 믿고 또 그렇게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하겠습니다. 가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26강의 여정 안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신자들에게 축복 내려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